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일렀더라. 아멘. 복된 부활의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달인데요. 우리가 부활의 달 4월입니다. 복된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올 4월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 미군 조종사 탈출, 이란 그 영토에 떨어진 F-15 조종사가 탈출하는 36시간이죠. 36시간의 사투 끝에 이 그 조종사를 건져내는 아주 극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조종사가 어떻게 어떻게 탈출하셨느냐? 이 조종사들은 늘 이 생존훈련은 산에서 나는 모든 야생을 것을 개미를 잡아먹든 뭘 딱정별을 먹든 먹고 버틴다는 거죠. 생존훈련. 그리고 이제 회피, 적으로부터 발각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저항. 적이 혹시 잡혔더라도 이 이름 특별한 구에는 마르지 않는다. 마지막 탈출, 적지를 탈출하라. 이 훈련 속에서 훈련받은 우리 장교들이 훈련들한 얘기죠. 이 미국군의 원칙이 있답니다. 단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단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데리고 간다. 이 구호, 우리 참 마음에 드는 구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호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단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가 데리고 천국 데리고 간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에서 오신 성도들을 천국에 데리고 간다. 아멘. 이래요. 참 마음에 듭니다. 끝까지 데려가야 끝까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데리고 천국 가겠다. 우리가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많은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민수기 16장, 17장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6장은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 어두운 때를 기록하고 있죠. 이 때는 이 고란, 그 다단, 아비람, 그러니까 250명 이들이 모세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태클을 걸고 이들을 무협하는 것이죠.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모세는 엎드렸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 모세를 대들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들은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이 정말 심판의 사건 앞에서 이 백성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더 많은 회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많은 회중들이 둘러싸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을. 모세 아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패스트 전염병으로 온 회중을 치자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쓰러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불러서 급히 속죄하라. 그래서 아론이 급히 나가서 속죄하자 이 전염병이 그치고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려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은 처참한 일이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각 지구관들의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한 증거계 앞에 이 지팡이를 뒀는데 이때 레이지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살구나무에 열리는 기적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민수기 1430년경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광야 형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민수기의 가장 큰 절정은 무엇이냐? 민수기의 절정은 이 아론의 이 죽은 지팡이가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편한 이 사건을 이 민수기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의
사건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죽은 지팡이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민수기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죽은 지팡이에 살아난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민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은 지팡이 그리고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두 개죠. 이 두 개가 교차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지팡이는 죽은 것입니다. 죽어있죠, 여러분. 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지팡이는. 그런데 이 죽은 지팡이가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난 죽은 지팡이로 살아난 이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은 이 땅에도 죽음과 생명의 냄새로 이 땅이 진동하죠. 죽음의 냄새, 죽음 냄새가 진동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꽃이 진동하는 이 동시적 현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죽음 무엇입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 죽고 낙심해 죽고 생활고로 죽고 또 경제난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패스트로 죽어가고 이런 막하는 죽음의 현상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낙심하고 소외되고 정말 지쳐버린 이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인생을 포기해버린 수많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낙오하고 쓰러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 그리고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숨하고 낙심지는 이 죽음의 한숨이 진동하는 땅, 이 죽은 지팡이처럼 죽음의 냄새가 온 땅에 진동하고,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세대가 많은 생태계가 붕괴돼서 수많은 이름 없는 우리가 그 많은 종들이 동물의 종들이 생태계적으로 죽어가는 현상,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땅입니다. 진동하는 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땅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생명, 그 죽은 지팡이가 이제 살아나고 우미 녹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하신다.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에 하나님은 생명의 꽃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수많은 환란 가운데 죽음을 당한 유괴 찬 사람이 이 환란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죠.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본문에는 16장에 이 반역, 죽음은 왜 찾아온 겁니까? 죽음은 하나님께 반역,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우상에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한 이것이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사람은 왜 죽어갑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했기 때문에, 이 반역이기 때문에 이 죽음 냄새가 이 땅에 진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동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는 죄 사함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공동체 안에 머물고, 예배 공동체 안에 말씀 공동체 안에 죄 사함 공동체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냐?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낸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낸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도,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해서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계 앞에서, 예배드리는 앞에서 엎드려 고백하는 제3 공동체 안에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 16장 17장의 메시지죠. 바로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꽃이 핀 지팡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이건 부활입니다. 이것은 부활. 기원전 1430년 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143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아론의 꽃이 핀 지팡이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지팡이는, 이 싹이 난 꽃이 핀 지팡이는 바로
이 1430년 후에 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앞에서 잡은 표적, 앞에서 잡은 기적의 사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앞에서 부활의 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다. 이렇게 민수기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걸어가므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이 무수히 많은 부활의 꽃을 피워낼 것을 앞에서 예언하는 부활의 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역사는 이 부활의 꽃으로 만발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 수억의 사람들로 온 땅에 역사의 마지막은 부활의 꽃으로 진동할 것이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꽃으로, 영광의 꽃으로 완전히 진동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6, 7장에 일어나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교회 안에 변하는 수많은 부활의 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변하는 영광의 무수한 부활의 꽃을 이 품고서 피어나는 바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제사함 받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부활의 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이 부활의 꽃으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 이 새 사람으로 말하죠. New creation. 성경은 신약성경은 끝없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계속 말해, 계속. 새 사람이 누굽니까? 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옛 사람은 누구고 새 사람은 누굽니까? 옛 사람은 과거에 붙잡힌 사람, 과거에 제약된 삶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옛 사람, 과거에 이 좋지 않는 습관, 과거에 좋지 않는 제약된 생각들, 상처들, 이런 모든 것,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제약들, 과거에 억울했던 것들, 과거의 오난들, 과거에 맺힌 것들, 여기에 잡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옛사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죽음, 과거의 분노, 이런 것에 갇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옛사람, 그 사람들은 옛사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측하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가 무엇이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어요. 이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에 대화하는 것이 역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사람과 절연하고 단절하고 그 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미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영광의 사람, 그 내가 빚어질, 내가 태어날 영광의 찬란한 그 사람과 함께 그 세계 속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바로 미래의 영광을 붙잡고 오늘을 씨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기독교적인 새 사람은 바로 미래와 오늘을 커뮤니케이션, 대화로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가 기대되는 게 있고, 미래가 뭔가 희망이 있고, 미래에 뭔가 꿈이 있고, 내가 1년 후, 2년 후, 5년 후, 3년 후, 10년 후에는 더 멋지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꿈이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바로 미래에 기대되는 것이 있고, 미래에 희망이 있고, 미래에 소망이 있고, 미래에 내가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요. 현재를 살아내요. 우리가 근데 미래가 죽어버리면 현재가 죽어버려요. 내 미래에 기대되는 게 없어. 미래는 생각하면 암담해. 미래를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불안하고 어둡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현재가 죽어버려. 현재가. 이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가, 그 영광이 우리를 붙잡고 오늘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이 토마스 머틴이 여인이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여인이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얼굴에 기쁨 하나도 없는 여인이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기쁨을 줘야겠다. 토마스 모티 그 여인의 사진을 따지져가지고 20대 때 가장 아름다운 그 정말 멋있는 숙녀의 사진, 아름다운 처제의 사진을 토마스를 뽑아가지고 그 여인의 심상에 탁 놓고 물어보잖아요.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그 죽음을 앞둔 여인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저렇게 멋진 여인이 도대체 누구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계속. 근데 이 여인이 드디어 깨어나죠. 바로 나구나 나. 내가 20대 때 바로 저 모습이었구나. 이 사람이 아주 방글에 이 노인이 방글에 웃잖아요. 이 여인이. 그게 어떻게 그러잖아요. 당신의 20대 이 화려한 모습이라고. 그런데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모튼의 그 여인에게 말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드디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길이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것이 토마스 모튼의 그 간증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주신 미래로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말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 멋진 사람, 성숙한 사람, 더욱 열매 맺는 사람, 꽃이 피는 사람, 부활의 꽃으로 진동하는 사람, 우리의 미래가 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꽃으로 진동하고 그리고 더 충만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바로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바로 오늘과 영원히 오게 될 영광의 하나님 나라와 아름다운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 빛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주신 빛 속에서 오늘이 활짝 살아나는 거예요. 활짝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매년 사흘만 되면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흘을 기독교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가 사흘은 모든 꽃이 진동합니다. 우리가 벚꽃을 비롯해서 이 앞에 있는 피어있는 꽃을 비롯해서 제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꽃이 산야에 피어나고 아주 산하가 울긋불긋 꽃으로 진동하죠. 그리고 산하는 모든 아름다운 색깔로 연녹색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그 녹색으로 순환색으로 칼라로 이 산야가 온통 진동해요. 놀랍죠? 이 사월의 햇볕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 사월의 햇볕은 다른 햇볕과 다르고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햇볕에 이렇게 걷고 있으면은 내 몸의 마음과 지친 것들이 다 그 햇빛 속에서 녹아나고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햇빛이 사월은 충만해요. 사월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사월은 정말 놀라운 계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월의 놀라운 이 부활의 자연으로 진동시킬까요? 이 사월을 기독교 신학자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사월마다 말씀하신다. 이것은 나중에 피어날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것을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은 사월이란 자원에 붓고 계신다. 창조자 하나님은 새 창조의 영광 속에 피어날 그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사월쯤에 되면 날마다 부으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월의 화려한 빛과 화려한 햇볕과 화려한 꽃과 이 모든 것으로 온 천지를 진동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월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월만 되면 이 아주 맛을 부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바로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 우리의 삶을 날마다 희망찬 미래와 늘 소통하면서 희망찬 영광이 오늘 내 자리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단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부활의 꽃이 진동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고 and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The on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사람은 will live. 살 것이다. Even though they die.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이 살 것이다.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believing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이 믿는다가 이 고정돼 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믿음이 오늘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정지돼 버린 거 아니고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 계속 살아서 용서치는 believing in me. 나를 계속해서 현재 진행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believing in me by죠. 이 믿는 믿음으로 이 lives, whoever lives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동적인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속에서 우리 안에 용서점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우리가 돈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힘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동쳐서 이 믿음이 삶도 솟아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whoever lives,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장담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죽는다. Do you believe this? 너가 이것을 믿느냐? 주께서 물어보시죠. 주께서 물어보시죠. 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이 현장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속에서 날마다 움트와서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에서도 살아나서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진동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온 땅에 진동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달, 우리가 사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이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해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다니엘 12장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대환란의 끝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 환란의 끝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영생의 책, 생명의 책에 기록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12장이죠. 그 2절이 중요한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잔성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깨어난다. 다시 깨어나서 뭘 받으려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은 이제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은 멸망입니다. 멸망. 심판을 바랍니다. 이런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온 일과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두 부류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영생을 받는 그 속에 속하지 못하고 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고 그런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에서 중심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이 하늘의 빛같이 사울의 빛처럼 이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빛처럼 충만하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들, 역사의 긴 사건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빛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이 소망으로, 이 관점으로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자, 생명체 기록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나도 저렇게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 믿음을 갖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겠다.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핵심 말씀. 우리가 궁창의 빛처럼 지혜 있는 자로 충만하지만은 이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는데 쓰임 받는 복된 사람들, 이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이 나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 주의 재림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빛이 날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안에 매일매일 부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빛을 날마다 듬뿍 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빛으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보다 다른 나, 그리고 내일은 또 달라졌을 거야. 모레는 또 새롭게 변화될 거야. 날마다 새 사람으로 그 미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으로 날마다 내 심령이 보호되고 내 심령이 창조되고 내 마음이 창조되고 내 마음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의 이 총괄 갱신의 역사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 될 거야.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그 유치부 그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루가 새로워집니다. 매일 새로워집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주일마다 새로워집니다. 맨날 새로워집니다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꿈꾸는 사람,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꿈꾸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부활의 찬란한 곳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찬란한 곳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제가 하이파밀리 이번 주에 송기룡 목사님 그 교회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었죠. 큰 십자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가 그 조각가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셨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조각가는 상징했다. 예수도 몸으로 십자가 예수도 몸이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십자가 안에 이 12제자가 들어있어요. 12제자가 품고 있어요. 예수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12제자를 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춤을 추듯이 이 창공에 나가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품고 십자가로 품고 12제자를 품고 춤을 추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그 송기룡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상을 얘기해 주시더라. 우리 삶이 이상합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짊어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신앙은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그들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우리의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들을 끝까지 품어준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오신 성도들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거 그 이상 할 게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또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돼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런 허물이더라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언제나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품어주는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이것이 느껴져야 돼. 우리 교회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이패밀리 예배당에 세워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속에서 제자들을 품고 춤을 추셨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성도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을 시작해서 초신자를 비롯해서 sen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다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우리가 따뜻한 포옹의 악수 그리고 포옹의 뜨거운 안아주는 것 그리고 뜨겁게 악수하는 것 또 이렇게 품어주는 것 또 이렇게 용납하는 것 이런 교회가 이거 이상 할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중심내리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진동하는 교회,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사랑의 떡을, 이 떡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사랑의 떡을 날마다 공급하는 현장이 주일입니다. 메시아의 잔치가 주일을 통해서 날마다 들어오고 있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 열정이 펼쳐질 메시아의 아름다운 잔치는 매주일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 지상의 주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잔치의 떡상이 날마다 공급되는 아름다운 공간이 주일 예배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메시아의 떡의 잔치, 생명의 떡의 잔치를 우리 주일에 풍성히 먹고, 성도의 교제도 나눔도 식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 사랑의 떡, 잔치의 떡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 안에서 풍성해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온 땅을 향해서 그들을 품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왜 떠났냐? 이 상처 때문에 떠나. 상처. 아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의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당신의 마음이 정말 아팠군요. 주께서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아팠지만 내가 그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상처가 하늘의 별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하늘의 별이 된다 했거든요. 그 상처가 아름다운 별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 속에서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손을 벌리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같이 우리가 묶어주고 같이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은 3개의 못자국이지만 거기에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6개의 못자국이 있답니다. 3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요, 나머지 3개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발, 이것이 못 박힌 못자국.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6개의 못자국으로 진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로 충만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된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피어날 수억 개의 꽃으로 피어날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이 수억 개의 피어난 아름다운 진동하는 이 꽃이 우리를 현재를 끌어잡고 그물처럼 당기는 것. 하나님 나는 그물이라 했죠. 끌어당긴다. 끝자락에서 그물이 끌어당기고 있다. 거기에는 이 2가지 심판으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영광의 꽃이 오늘의 현재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진동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는 일들, 모든 것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꽃이 진동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진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우리의 오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고,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진동하는 내일이 오늘의 정말 사울의 빛처럼, 사울의 찬란한 빛처럼, 사울의 찬란한 생명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진동해서, 완전히 진동해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현장마다 주의 부활의 꽃을 증거하는 사람, 주의 부활의 꽃으로 말하는 사람, 주의 부활의 꽃으로 터치하는 사람, 바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 세상을 품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꽃을 이 땅에 진동시킬 거라는 약속이 이 사월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으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믿고, 주님이 너가 이것을 믿느냐 했는데,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역동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태어나는 복된 사람 사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꽃이 진동하는 현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터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있는 지팡이가 되어버린 무수히 많은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어가는 그 지팡이들이 um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위대한 기적으로 우리가 온 땅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4월, 그 충만한 부활이 여러분 안에 진동하는 복된 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잡고 기도하겠습니다.